자금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어서 너무나 많은 싸움을 합니다. 온 국민이 두 파로 나누어져서 옛날 뭐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적이 되었나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좌우, 진보, 혁신, 보수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겁니까? 좌파가 올바릅니까? 우파가 올바릅니까? 진보가 올바릅니까? 보수가 올바릅니까? 사실 본질을 보면 진보는 혁신해서 좋은 나라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보수는 안정적으로 좋은 나라 만들자. 둘 다 좋은 나라 만들자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둘 다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갈라져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권력을 잡겠다. 그리고 내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누리거나 또는 상대편이 그 권력을 가진 동안에 내게 했던 못된 짓을 내가 갚아주겠다. 뭐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진보 보수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면 분별이 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똑같죠. 이 정치의 이 좌우 나눔, 진보 보수의 나눔에 따라서 갑자기 한국 교회도 거기에 휩쓸려서 나는 진보 편이다, 나는 보수 편이다 이러면서 정부와 무조건 반대해서 정부가 우리를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러면서 정부를 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배드림의 본질이 무엇이냐,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 정부에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따라서 정부의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올바릅니까? 예배의 본질을 잘 돌아보면 무엇이 올바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선택, 어떤 기준들이 막 흔들릴 때에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서 그 진리가 말하고 있는 말을 들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 이 본문에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도 이게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 그곳에서 만났던 대제사장, 속죄제사 이런 것들과 지금 새롭게 믿게 된 예수님, 예수교, 거기서 제사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예전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평안과 축복과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협과 압박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러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는 게 옳은 거지? 이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 히브리 수신자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문제들로 시달릴 것이고 평생 이런 선택의 기준 앞에서 혼돈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저는 오늘 이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걸 분별하는 그러한 자들로 다 장성한 자로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5장 전체를 봤죠.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러나 이 전체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두 개의 단락으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본문들이 쫙 진행이 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썼을까요?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수신자들은 지금 예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유대교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대제사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가치체계, 믿음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교의 가치체계, 믿음 체계와 마구 혼동되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거에 부언하여 12, 13, 14절을 던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 수신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게 저들에게 알아먹힐까? 저들이 너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히브리 이 기자에게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단,
그것에 대한 아쉬움, 이것들을 토로하는 것이 12, 13, 14절입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개의 단락을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버무려져서 나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제사, 속죄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던 자들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했던 믿음 체계를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자격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오늘 말씀은 기술합니다. 1절, 2절, 3절, 4절에서 4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일정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택함받은 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무식함과 그 미혹됨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 한다. 두 번째,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짐승 제사를 드려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속죄 제사를 드릴 만큼 정결한 자여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아론과 같은 아론 계열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게 대제사장에 대한 자격 4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대제사장이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조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조건을 갖지 않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징벌 앞에 죽는 것들을 이들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대제사장은 그 긴 대제사장의 복장 끝에 마지막 줄에 방울을 달아서 지성소로 들어갔고 거기에 밧줄을 발목에 묶었다. 다 기억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죄 있는 채로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죽었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밧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일들을 그들은 했고 그것들이 역사 속에서 전해졌고 그들은 그것을 보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자격이 없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의 제사는 그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그 대제사장의 자격과 올바른 제사의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들 머릿속에서는 잘 정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 이런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지 어떤지 그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인지 그들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지금 막 위협과 압박과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차라리 옛날 대제사장을 믿을 때는 그냥 살만했거든요.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질문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히브리 기자가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택함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했다. 너희 대제사장 중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이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급이 다른 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대제사장과는 급이 다른 분이다. 그분이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분이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처럼 매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올바른 자격, 올바른 방법,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분이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분이다.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이미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절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이삭과 야곱, 야곱에서 12제자, 12제자 중에 레위의 지파의 밑에 그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아론은 이 멜기세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급이 다른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히브리 수신자들도 예전에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협이 오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믿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이 갑자기 전부 질문으로 떠올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믿음 체계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까지는 믿음 체계는 혼동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이 믿음 체계는 저항을 받아요. 자기가 익숙했던 어떤 것 믿음 체계가 있는데 새로운 믿음 체계가 들어가려면 저항을 받습니다. 마치 간 이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하면 그 이식된 것이 자기의 몸과 딱 접합되기까지 마치 저항을 받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체계는 충돌합니다. 수십 년간 자기가 완성했던 삶의 방식, 선택의 기준이 우리 머릿속에 기준으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듯이 꼰대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이미 50년, 60년 동안 내가 살아갈 때 이게 옳아라고 하는 어떤 그림, 지도가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를 흔드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 그걸 바꾸는 작업은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잘못됐다는 걸 시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이 사실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들리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체계의 충돌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뒤에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살 거야. 이건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큰 한 발짝을 떼어놓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산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22살의 영국 선교사가 중국 내지 선교에 소속되어서 그 중국의 북서부, 북서쪽에 있는 리수족의 선교를 했던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리수족은 고산지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7,000피트? 거의 뭐 2,000m 이상 되는 그런 산에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을을 전도하려면 2,000m 산을 한두 개를 넘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곳에서 선교를 했던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던 책입니다. 참 눈물 나는 책이었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는데 8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이 사람은 회의를 많이 했을까요? 내가 1,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8년 걸려서 한 명을 전도했다.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이분의 인내심이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 그 전도한 한 가정이 자신이 전도해서 이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집에 불이 났어요.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 전도했던 가족이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예수 믿어서 저주를 받았어.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갔을 때 이 선교사가 막 충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믿음 체계는 어려운 겁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믿었던 어떤 것들이 새로운 곳이 들어갈 때 방해도 받고요. 충돌도 경험하고요. 저항을 받습니다. 그걸 바꾸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분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의 예전의 믿음을 버리고 이제 이분을 진짜 믿어야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장유유서, 부부 유별, 이런 이야기들 전부 유교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공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제사상 놓는 법도 막 가르쳤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 이 믿음 체계와 옛날에 가졌던 믿음 체계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1세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예전의 믿음 체계가 자꾸만 올라옵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는 것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이 기준으로 올라오지 않고 내가 예전에 들었던, 부모로부터 들었던 유교적 철학들이 훅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한번 제가 돌아봤습니다. 처음은 어땠습니까? 교회가 즐겁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나가는 건 즐거운 일이었어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케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죠. 성경을 공부하니 뭐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얘기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냥 도덕, 철학, 윤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뭐 어렵게 느껴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 사랑이 안 되는 걸.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원수는 사랑하는 게 아니지, 복수해야 되는 거지. 그것과 가치관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막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씀의 검, 그 말씀의 검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요. 예전에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잘못된 가치관,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예수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이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믿음 체계가 없었던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믿음 체계가 온갖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한 걸음을 순종하고 삶의 실행으로 옮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관계를 해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장성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전의 믿음 체계와 예수를 믿는 믿음 체계가 갈등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느 것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 13, 14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한탄이죠. 히브리 기자의 한탄이 들립니다. 아 진짜 너희가 때가 얼마나 오래됐니? 너희가 말씀을 들은 지 얼마나 오래됐니? 근데 아직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구나. 한탄과 책망이 들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이 말씀이 저한테 훅 들어왔습니다. 저의 믿음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초기 한 3년간 작은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과 물질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떠났다가 두 번째 신앙생활을 이제 영등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났습니다. 인생에서는 후배였지만 믿음에서, 신앙에서는 참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났습니다. IVF 출신이었고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임 속에서 저는 막 지식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서로 군대를 갔다 오면서 잠깐 삐껴 지나갔지만 그렇게 생활한 한 4, 5년, 5, 6년의 세월은 저한테 참 꿀처럼 단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86년인지 87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담임 목사님, 그 당시 이제 정 목사님인데 정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떠나시게 됐고 저의 그 신앙의 선배는 그 정 목사님의 아들, 친아들이었습니다. 신학을 했던 아들이었고 또 저랑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도 역시 또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했던 두 사람이 이 떠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갑자기 쭉 빠져나갔어요. 그때 저도
따라가고 싶다.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훅 들어왔어요. 이 말씀. 때가 오래므로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넌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들을 따라가서 저들과 함께 먹고 살겠다고 작정하는구나. 그럼 여기 남아있는 네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선생이 되자. 선생이 되라.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알았던 말씀 중에 첫 번째 순종한 말씀이에요. 선생이 되라 그 말씀에 제가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기로 결단했어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가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명확해요. 근데 남아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제 본성으로는 무조건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 본성을 거스리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진짜 선생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한테 줬던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냐?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남에게 매달려 사냐?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 욕심만, 자기 배만 채우려고 드냐? 너는 아직도 남에게 패기치는 자가로 사냐? 너는 아직도 세상 천지분간을 못하냐? 분별력이 전혀 없구나. 한국 기독교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 넌 아직도 징징대는 어린아이구나. 너무너무 창피한 얘기입니다. 넌 아직도 네 배만 위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는구나. 넌 아직도 남에게 패만 끼치고 사는구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전히 쩔쩔쩔쩔 매는구나. 너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정말 장성한 어른이라고 감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년 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씩 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생이 되지 못한 이유, 선생이 되지 않고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그 다음 구절 12절 후반절에서 발견합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는 이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사람인지는 딱 요거 한 말씀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말씀,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방금 전 제가 간증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봤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았는데 진짜 정답이더냐? 네, 저는 살아보니까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해에 제가 수련회에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냥 가슴으로 훅 끌어안아 봤어요. 그러면서 87년도에 저한테는 또 큰 의뢰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뜨문 말씀이 저한테 경험되었어요. 의의 말씀이 경험되었어요. 그러자 제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졌고 확신되어졌고 삶으로 경험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긴 합니다만 성경은 곳곳에서 그 본성을 거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났을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애굽의 바로에게 보낸다 했을 때 모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가 말이 어눌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핑계댑니다. 그의 본성을 거느리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드온, 그 두렵고 떨려서 자기 그 곡식 떠는 곳에서 포도주를 밟고 있는 원래 숨어서 어쩌면 약간 비겁한 그런 모습을 가졌던 용기 없는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300명을 붙여서 적군과 싸우도록 만들죠. 본성을 두려움을 거스리는 요청을 합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던 지난 연말의 성탄절의 말씀도 그렇죠.
그럼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난 잉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본성을 거스리죠. 너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제자들에게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너를 버려라. 십자가를 져라. 섬겨라. 본성을 거스리는 요구들을 성경은 수도 없이 합니다. 그것을 하는 그 본성의 요청을 우리가 이기고 예수님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좌파가 옳으냐, 우파가 옳으냐,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정부를 무시하고 드리는 게 옳으냐, 그냥 정부의 시책에서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간단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선언하는 장면들이 예배의 기준, 예배의 진리를 던져준다, 의의 말씀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어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요, 영의 문제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평일에도 내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요. 주일날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런 예배 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장소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명쾌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에서 선택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고 장성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국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라. 너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너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쪼갤 때에 아프지만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짧은 지식, 짧은 믿음 체계가 엉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넌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들었냐?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왜 그 믿은 대로 살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이냐? 심각한 질문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저는 이 말씀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체험적 신앙, 그거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체험하는 신앙 필요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신유를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체험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지정의, 지각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 감정과 욕구를 다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짐승에게도 이 정서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지는 인간과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IQ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돌고래가 그래도 꽤 똑똑하다면서요? 개가 꽤 똑똑하다면서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 체계를 주신 것, 이 합리성을 주신 것, 이론 체계를 주시고 이성 체계를 주신 것이 인간을 가장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했던 것의 핵심에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에 가까이 갈수록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런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듣고, 해석하고, 알고, 믿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일수록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동물인 것이죠. 지각을 사용하라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냥 광신도로처럼 믿었던 그분들이 그 좀 비상식적인 일들을 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그 홍해를 가르던 사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던 사건, 이런 것들은 비상식이 아니고 저는 초상식. 비상식과 초상식은 다릅니다. 비상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에도 못 미치는 아주 하등한 것을 얘기합니다. 초상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체계에서 우리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뛰어넘는 진짜 세계에 대한 것이 초상식입니다. 저는 과학이 꽤 발달했던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작년 11월에 네이처지에 실린 이야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실험에서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벨 연구소, 그리고 미국의 한 대학교가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시간을 초월하는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입자물 이야기에서 우주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규명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기라는 게 있었습니까? 근데 전기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전에 CT 촬영, MRI 촬영이라는 게 가능했습니까? 머릿속에 뭐가 든지 알았습니까? 과학이 그걸 발견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시간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잖아요. 초상식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냥 팩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각을 사용해서 알아가는, 성장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계속 지식을 강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 바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지식, 야다, 기노스케. 지식과 사랑으로,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라. 빌립보서 1장 19절. 더욱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계속 지식을 강조합니다. 우린 공부를 지금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공부를 안 해요. 한국교회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설교자의 말씀, 그 설교자도 100%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 시간에 이렇게 추격해서 하는 것이 100%를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설명하지 못하고 훅훅 뛰어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서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을 살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저는 그냥 주변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다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권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신학을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고 제가 반보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 반보 앞서가는 것에 같이 동참해서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좀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진짜인가? 그래서 말씀을 막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그대로 또 살아보고 테스트해봤던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장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뭔가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여러분, 지식을 사용하다가 어린 시절에는 자꾸만 오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패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체육관, 짐나지움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하게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땀 흘림과 부지런함과 그 애쓰고 다시 일어나는 것들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헬스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수영장 가는 사람 많습니다. 한 10,000보 걷기, 20,000보 걷기 하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 봅니다. 근데 그거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을 위해서 그런 애씀이 있습니까? 그런 땀 흘림이 있습니까? 그런 부지런함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제 말씀을 듣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알기 위해서, 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한테 나오고 있느냐. 그 말씀 앞에 진솔하게 대답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통렬하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를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맨날 젖먹이처럼 징징대고 있구나. 분별 안 되고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나가고 있구나. 세상을 너희가 분별해야 될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의 거꾸로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겠다고 작정하고 있구나. 참 안타까워 죽겠다. 애써라. 지식을 좀 사용해라. 지각을 좀 사용해라. 그리고 연단을 좀 받아라. 애쓰고 땀 흘려라. 그래서 부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오히려 분별하는 자들이 돼서 세상에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해주는 자가 되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